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입니다. 오늘은 또한 긍녀주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지요.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몰려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구세주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그처럼 열광하던 사람들은 곧 돌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되지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이 부당하게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곳은 복음서들입니다. 그 복음서를 제외하면 구약에서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약의 이사야 53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53장을 생각나게 하지요. 그것은 주님의 고난을 실제적으로 자신의 눈으로 목도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난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받는 고난은 더 어렵겠지요. 더 억울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결코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억울하지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라도 우리 마음 안에서는 천불이 나고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게 되면 요즘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요. 깔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아서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부당함을, 이 억울함을 지적하고 맞서게 됩니다.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부당하게 받은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부당한 고난과 시련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받는 이 현장에 하나님은 임재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이죠. 삐뚤어지고 불의한 세상에서 부당하게 겪는 고통이나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 수 있겠지만, 부당하고 억울할 수 있겠지만, 나의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이를 잘 참고 이겨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요. 무엇이 아름답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이해가 어렵지요.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원어가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슬픔을 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카리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이 카리스는 칭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을 카리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하면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위로해주는, 나를 도와주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은혜이지만 오늘 성경은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여기에서 칭찬받을 것이라는 단어가 매 절마다 나오지요. 3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가 모두가 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가 칭찬받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을 하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겠느냐 이 말이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기를 바라고 빌려준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도울 때는 그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어야지. 나중에 돌아올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빌려주는 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없고 칭찬을 받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것이 카리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19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더 큰 것으로 슬픔을 갚아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만을 구하는 것, 그것은 대가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당함과 모든 억울함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 뜻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참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하는 이 고난과 억울함, 부당함은 그냥 참으라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뒤에 보면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억울함은 우리 마음에 당연히 슬픔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이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슬픔이라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나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 자연적인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어떤 말들이 나왔던 상황은 다 잘라버리고 그 말만을 가져와서
무조건적으로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말은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그래서 그 상황과 맥락을 빼버리고 나면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해석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이 나온 맥락과 배경과 상황을 제대로 알고 말해야 합니다. 자, 지금 부당하고 억울함을 참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18절을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고 억울함을 그냥 들고 일어났을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나의 지위와 상황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감정이 먼저 소용돌이치지요. 그래서 감정에 휩싸여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본분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위치 그리고 나의 사명을 망각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감정으로 행동하다가 우리는 중요한 일들을 망치는 경험들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함과 억울함에만 사로잡혀서 그 감정적인 분노에만 사로잡혀서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상대방에게 더욱더 큰 자극을 주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풀리지요. 직성이 풀리는 못된 습성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더 자극적인 말만을 하고 더욱더 상처를 주는 말만을 하게 되지요. 어쩌다가 다투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그 반복되는 감정적인 말들, 그 자극적인 말들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모든 일이 망쳐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감정의 테두리를 벗어나 버리면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면 참 무섭습니다. 좀처럼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 감정의 골을 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도 없고 거짓도 없으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이런 분이 조롱과 침뱉음과 손가락질과 매맞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하셨던 것이지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참으로 부당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는 우리가 오히려 분노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자신의 정당함을 역설하지도 않고 그들의 부당함을 지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부당함으로 인한 분노와 슬픔과 화를 있는 그대로 폭발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벌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더 큰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더 큰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억울함도 부당함도 참았던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어린 양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야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에 맞았다고 하지요. 채찍은 원래는 사람에게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소나 말과 같은 가축들을 다루는데 사용되는 도구이지요. 가축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게 채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채찍에 맞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의 대우를 받은 게 아니라 동물 취급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채찍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로마 병사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끝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끝에는 쇠조각을 매달았습니다. 그 쇠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우리의 몸을 내리치면 어찌 되겠습니까? 쇠조각이 우리의 몸 구석구석을 파고들겠지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올 때 우리의 살을 훑고 살점을 뜯어냅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금세 피가 고였다가 시퍼렇게, 이게 시커멓게 변하지요. 그러면 온 몸은 금세 피투성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로는 참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부당하게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는 그런 사명이 있었기에 자신의 위치를, 환경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앞에 놓인 모든 고난을 묵묵하게 참으셨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고난을 받는 일,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것 때문에,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를 부르셨다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빛을 바라보며 그 자취를 따라가며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려면 참 불안하지요. 그 길을 또 혼자 가야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길을 가봤다면, 그런데 그 가봤던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가고 있다면 그 길은 결코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갔다 온 사람이고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인도해 준다면 얼마든지 그 길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물론 필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겠지요. 그 사람만 믿는다면 어떠한 두려움도 어려움도 불안함도 없이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간다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이미 부모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봤고 죽음도 이기신 분이신데 그분만 따라가면 그 자취만 따라가면 되는데 너희들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순종으로 그 길이 극한 고통과 핍박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가셨고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갈 수 있도록 그 주님만 꼭 잡고 가면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당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부당하고 억울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오직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양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길도 양은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지요. 어쩌면 양의 입장에서는 참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만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슬픔을 참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목적,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